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나와 같은 선지자, 그렇게 불러주셨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또 느낌이,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는가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설교했던 이 마지막 이 연설에 대해서 우리 지금 10번째 설교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 설교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큰 강줄기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본인들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죠.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두령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공회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일어나서, 분노가 일어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없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인간에게 주실 때,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때 얼마나 마음이 외로우실까. 4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인용되어 있는 중간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어떻게 해요?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한 번도 예배를 빼먹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에 어제 있었던 역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신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둘도 없이 큰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을 걷게 하신 백성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줄이면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르면 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날 수 있는 백성이 누가 있었겠으며, 영원한 율법, 진정한 규례와 선한 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큰 복을 받은 백성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을 바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한 번도 예배하지 않고 주님을 거역하기만 했던 자들이었다고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증거의 판 율법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준행하시면서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혈과 육으로는 상속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의 씨, 그 영을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실 때에는 찬송했던 백성들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서 한 번도 예배를 온전히 드린 적이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만세전부터 그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신 다음에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에 불러주셨을 때 번개와 우레와 구름과 불과 진동과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그들이 소리쳐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두렵건대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백성들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옳게 여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그 말씀을 받아 능히 그 죄인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합당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받아서 그 모든 중다한 백성들이 살고 죽지 않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세워주셨는데 그가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똑같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반드시 그의 말을 들어야 생명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세워주실 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꼴을 먹게 해주셨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시편 25편 12절을 설교하면서 요한계시록 15장 16절 말씀을 제가 인용한 바가 있는데, 그때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그 진노의 대접을 마지막 심판의 때에 7 천사들을 통해서 땅에 부으실 때가 있는데, 분명히 그때가 있습니다. 그중 한 천사가 땅에 그 진노의 대접을 부었을 때 나타나게 된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6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천사가 해석을 시켜주는데, 그 모든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된 것은 누구의 피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라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지자들의 피가 드러나는 곳,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따라간, 그래서 그 순교의 피를 흘리고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긴 백성들에 대하여는 어린 양을 노래하는 구속의 은총이 임하여 하나님의 그들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그 피가 드러나게 한 완고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과 그 완악한 마음의 땅은 진노가 부어져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그 피로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이 언제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가 강팍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강을 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장차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의지하여 믿고 따라가는 길에서 흘린 성도들의 피와 선지자들의 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피를 흘린 그것이 강을 이루었다면 얼마나 많은 주의 백성들과 말씀의 사자와 주의 선지자들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귀한 순교자의 피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는 이 예수의 몸인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가르쳐 그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에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하나예요, 하나. 그 귀한 피를 흘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는 주의 종은 바로 하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니라.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민수기 12장 3절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옛날 성경에는 승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5편 우리 화요일 날 제가 말씀 전했을 때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온유함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모세를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뛰어나다고 칭찬을 해주셨는가?
그것은 여러분, 모세가요, 화가 나서 율법에 돌도 깨트리고 반석도 2번 내리치고 여러 번 분노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성품, 인간적인 그 성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온유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민수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표면적인 비방의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그것으로 모세를 힐난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론과 미리암은 그 60만 모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였죠.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성경에서 미리암은 여선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서 하나님을 모세와 더불어 섬겨야 하는 아론과 미리암이 이제 작당을 하고 한 편이 되어서 모세를 비방하는데 비방의 표면적인 이유는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었지만 그 속에 있는 마음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모세만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구원에 계신 율법의 중보자적 권위를 모세에게 주신 것에 대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회막으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장막 문에 서서 특별히 미리암과 아론을 더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12장 6절,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오고 오는 많은 세대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시고 환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경우는 있으나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나와 같은 선지자 그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대면하여서 은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백히
말씀해 주시고 친히 친필로 하나님이 그 돌에 그 말씀을 새겨주시는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던 이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떨기나무 불 붙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몇 번이나 그것을 거절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셨을 때 하나님 내가 누구이건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수 있겠나이까? 그들이 무엇을 보고 믿겠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어요. 모세가 그거 보고 기겁을 하고 도망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뱀을 잡아라. 어딜 잡으라 했어요?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뱀 꼬리 잡아보셨나요? 잡아보셨다면 이 자리에 계실 수가 없죠? 꼬리를 잡으면 뱀이 뭅니다. 근데 모세는 그대로 순종해서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된 것이에요. 그래도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본래 말을 할 수가 없고 잘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혀가 굳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 너의 입에 내 말을 붙여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못 가겠다는 겁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 4장 내내 모세가 못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기셔서 그 중보자적 말씀의 수여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주신 것입니다. 이 모세에 대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형상을 본 모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와 그 중보자적 사명, 그것에 대한 비방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미리암이 어떻게 되었죠? 문둥병에 걸리고 나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비방을 했어요. 그런데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눈과 같이 희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금 유심하게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수기 12장 1절을 보게 되면 물론 한글 개역 성경이지만 먼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누가 먼저 이름이 나오죠? 미리암과 아론이 더 연장자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는 미리암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이 동사를 잘 보면 비방하니라 라고 하는 이 동사를 유심히 보면 한글에는 성이나 수나 격 이런 차이가 없는데 특별히 이 히브리어 이 단어에는 그것이 남성을 가리키는 것인가 여성을 가리키는 것인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여성에 걸쳐진 동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뜯어보면 그 불평의 불씨를 먼저 갖고 있었던 사람이 미리암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날 한시에 동시에 두 사람이 불평하는 일은 없습니다.
불씨가 있다는 것이에요. 불씨가. 여러분,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실제 불이 붙을 때에는 불씨만 있어서 불이 붙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불씨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산소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발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조건이 성립이 안 되면 불이 붙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한 35년 정도 전에, 아주 오래된 일이죠. 경기도 밑에 부분에 있는 이 평택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은 안중이라는 또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은 이 아산만 그 다리를 연결하는 방조제, 그 시작되는 부분쯤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사셨어요. 그 집에서 한 에피소드가 제가 기억이 났어요. 제가 우리 하원이만 할 때, 아주 어릴 때, 그때는 그 작은 농가에 있는 이 초가집 같은 외할아버지 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이 방 안에서 오순도순 대화를 나누실 때, 제가, 아주 어린 제가, 그때는 집에 아궁이가 있잖아요. 이 부뚜막에 아궁이에 혼자 가서, 부엌에 가서, 부지깽이를 가지고 이렇게 불을, 이게 장난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때, 아무래도 제 생각에 왜 그랬는가, 제가 더듬어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이래서 성화봉송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지깽이를 가지고 성화봉송한다고, 이거를 성화봉송하면 어딘가에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불을. 근데 이 아궁이 맞은편 딱 뒤를 돌아보면 이 등 뒤에 뭐가 있냐면 그 마른 집 볕단이 이렇게 쭉 이게 저희 어린 키보다 훌쩍 뛰어넘게끔 그게 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불씨가 있는 그 나무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올림픽 성화봉송 주자같이 이렇게 거룩하게 다 이렇게 불을 댔더니 이 불이요,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일어나요. 제가 어떻게 어린 마음에 조치를 못하고 소리도 못 질렀어요. 그냥 딱 얼어버렸어요. 그 불이 너무 크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한 발짝도 뛸 수 없었습니다. 근데 무슨 이상한 낌새를 발견하셨는지 할아버지가 쏜살같이 와서 저를 마당에다가 들어서 옮겨주시고 그 마른 풀들을 다 꺼내서 뿔뿔이 흩어지게 마당에 쫙 깔아버리시니까 그때 불이 번지질 않고 소진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마터면 초가삼간 다 태울 뻔한, 얼마나 그때 놀라고 두렵고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 사건, 한 35년도 더 된 그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불은 정말 순식간에 붙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젖은 볕단이었다면, 돌이었다면 붙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불쏘시개 같은 미리암이 아론에게 그것을 갖다 대니까,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보니까 백성들이 와요. 불쏘시개를 들고 백성들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 그러면 대제사장,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스스로 그가 자부심을 가졌던 제사장이라면 어찌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습니까?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또 다른 신을 만들라고 그렇게 채근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은혜로 푹 젖어있는 마음 가운데 아무리 불쏘시개를 찔러도 그것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아무리 불꽃이 있어도 돌에 갖다 대면 불이 붙지 않는 것처럼 단단한 반석같이 중심을 잡고 그들을 물리쳤다면 그들은 화를 입지 않고 3,000명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쏘시개 같은 사람들이 와서 신을 만들라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다 받아주는 마른 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미리암이 그것을 갖고 나왔을 때 그 마른 풀 같은 마음에 그 불평이 딱 떨어지니까 그 순간 아론의 마음속에도 확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겠습니까? 아론이 그 마음을 갖지 않았더라면 미리암도 나병에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불쏘시개를 가지고 그 마음을 뒤흔드는 말을 한다면 미리암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불평해 보셨죠? 어떻게 말해요? 논리적으로 말할까요? 비논리적으로 말할까요? 수긍하게 말할까요? 수긍 안 하게 말할까요? 반드시 수긍하게, 내 말에 동조하게끔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가지고 그렇게 내 말에 동조하게끔 합리적인 명분을 가지고 도덕적인 이유를 가지고 비난의 근거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른 풀 같은 내 마음에 그것이 딱 들어갔을 때 불이 타오르고 미리암도 나병에 걸리고 백성들도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젖어 있는 마음이었다면 그 불은 금방 칙 하고 꺼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반석같이 굳은 심령과 은혜로 충만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보았을 때는 그것이 비난의 근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론도 동조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민수기 12장 7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셨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통념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갖고 나오는 그 모든 이유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그가 온 집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한 피를 받아서 함께 광야 교회를 섬겨야 할 대제사장이고 선지자가 그렇게 마음이 나뉘어져서 모세를 비방한 것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스데반이 처한 위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왜 돌에 맞고 그가 비난을 받고 마지막 공회에서 최후 연설의 이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까?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거슬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 면면이 흐르는 50절이 넘는 이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에요? 바로 율법을 거스르고 성령을 거스른 것은 바로 당신들입니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것을 받을 때 3,000명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던 그 사건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나아갔더라면 그들이 구원의 영생을 받았겠지만 그들은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서 그 말을 받지 않고 스데반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 안에는 예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모든 내용 속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계시하고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을 일으키고 살린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이와 똑같은 설교를 사람들이 한 것을 사두개인들도 들었기 때문에 그들도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3장 20절입니다. 그리고 22절, 23절 연하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똑같습니다. 스데반이 하는 것처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 설교가 담겨있는, 그 말이 담겨있는 설교가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완고했던 그 마음들이 풀어져서 내가 이제까지 예배드리는 줄 알았고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죽였구나 하는 그 생명의 깨달음을 얻고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사람들 중에 남자만 몇 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까요? 5,000명이 그들이 회심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두개인들도 그 자리에 있어서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이 말이 누구를 가리키고 어떤 내용인지를 잘 알고 있는 그 설교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설교하고 나서 옥에 갇히게 되었죠.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자들은 그 앞에 마음을 찢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한 그 사람을 해하고자 하고 그 말씀을 전한 그 사람을 비방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말인 것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 앞에 자신이 생명의 주를 죽인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으로 깨달은 자들은 말씀을 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꺾고 말씀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며 그 은혜를 구할 때 언제든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자기의 길을 버린 모든 자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그것 안에, 그 사건 안에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으로 비방을 받았죠.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누가 예수님을 알아보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으로는 정죄를 받고 언약으로는 외인이었던 세리와 죄인들과 특별히 창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손가락질 받는 창기들과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있는 예수님은 항상 비방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고,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아론과 같은 제사장들, 미리암과 같은 성전 봉사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아주 죄 많기로 소문난 한 여인이 예수님 계신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죠. 자기가 아끼는 향유 옥합을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발 앞에서 그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 죄 많은 여인은 그 예수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 영광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발을 닦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험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그 발을 씻고 자기 귀한 옥합을 다 부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한 그 여인. 왜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성경기자 누가가 고백을 합니까? 자기 죄가 많음으로 예수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비난을 받고 비방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흘리신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많은 신학 공부를 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신가. 내가 범죄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하시는가.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는 우리의 거역한 내용들이 다 나타나고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 십자가를 보는 동안 우리가 누구를 비방하겠습니까? 누가 희생자고 누가 피해자가 됩니까? 우리는 자기를 생각하죠. 내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억울하고 피해자인 줄 아는 마음이 십자가를 볼 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오래 참으신 주님,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내신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마음인가를 오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다시 순전한 믿음이 회복되고 주의 말씀이 오늘 이날 걷는 이날에 선포될 때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진실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